한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아무리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다니엘이 흠이 없고 점도 없다고 하는 그 다니엘 외에는 요셉도 어린 시절에 조금 흠이 있었죠. 거의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실패한 사람,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실패의 숫자를 제한해서 주셨다면, 예를 들어서 3번 이상은 하면 안 돼? 3번 이상 실패하면 절대 안 돼? 만약에 그러셨다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Yeah.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실패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것. 오늘 저는 계시록 10장과 11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혹 이 시간에 실패의 쓰라린 경험과 어떤 시련과 낭만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 혹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생기를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7나팔이 있는데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환난을 앞두고. 그래서 10장과 11장 전반부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큰 재앙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10장과 11장을 마지막 시대의 나팔에 삽입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피난처는 어디인가? 그걸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는 비결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은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왜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이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되겠습니다.
예? 자, 10장에서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며 그분의 손에 든 작은 책을 갖다 먹었을 때 입에서는 뭐같이 달았습니까? 꿀같이 어군에 어디에서는 쓰게 됐어요? 배. 배에서, 쓰게 됐죠? 뱃속에서. 예, 뱃속에 쓰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겠고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 세 존재는 똑같은 증인이에요. 두 증인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누구이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세 번째 질문에서는 계시록 10장과 11장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등장하지만 본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특별히 선호하는 두 단어를 고른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습니까? 미리 공부해 보신 분. 예. 제가 선택한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15분 동안 하는 분과 도예는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여 그분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자주 친숙히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계시록 10장 1절을 한번 우리 김인숙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며 그분의 손에 든 작은 책을 갖다 먹었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왜 쓰게 되었는가? 예, 성경 계시록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절이요? 첫 번째 앞에 있죠? 네. 내가 성경을 예, 성경 계시록 10장 1절. 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 뭐 제가 결론적으로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요? 힘센 천사. 힘센 천사.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신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항상 구름과 함께 나타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뭐를 타고요? 구름을 타고. 근데 예수님과 이 구름,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구름이 관련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우리 곽진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곽진아 집사님. 뮤트 풀어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상에서 하신 그 사건인데 예수님과 구름이 연관되어 있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때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한 증거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지개. 무지개가 있어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계시록 1장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와 관련되신 분, 예수님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얼굴이 뭐 같다 그랬습니까? 해 같고 해 같다 그랬어요. 같고 예. 저희 아까 마태복음 10장 2절 변화산에 나온 거죠.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 이렇게 자, 이런 여러 증거들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그 사자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죠? 계시록 2장 18절에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주석.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종합해 보면 구름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 무지개는 이 자비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자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언약. 그 다음에 얼굴에 해는 힘있게 비친다는 건 이 복음의 빛이 힘있게 비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발이 불기둥 같다 하는 것은 시련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시련, 주석, 빛나는 주석 같다. 예, 시련에서의 승리. 그래서 이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예요. 강한 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모든 사건을 통제하시고 재앙을 통제하시는, 컨트롤하시는 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작은 책을 가지고 계세요. 오른손에. 그분의 손에 들려진 펴놓인 이 작은 책이 무슨 책일까요? 있는 그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그 전파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해. 작은 책은 그런 거를 말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작은 책은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힌트를 드립니다. 여기 작은 책인데 책이 어떻게 놓여 있다 그랬어요? 펴 놓여 있다 그랬죠? 펴 놓여 있어요. 그러면 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이전에는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받쳐져 있었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책은 봉함하라라고 명령을 받은 책이 무슨 책일까요? 다니엘. 다니엘. 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봉함되었던 닫혀져 있던 작은 책이 마지막 시대에 펴놓이게 됩니다. 요한 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여기 펴놓인 작은 책은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달고 매우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쓰고 쓰게 됐어요. 쓰고 쓰리고 쓰게 됐어요. 입에서는 다는데 들어가고 배에서는 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책을 갖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확신하고 그 책의 내용대로 사는 걸 의미하죠. 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이 언더스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언더스탠 했는데 다니엘에 기록된 예언들을 언더스탠 했는데 그 예언이 너무도 확실하고 그래서 수입 달았던 거예요. 와,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830년과 1840년대에 일어난 재림운동을 가리킵니다. 일리안 밀레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게 봉함되었던 책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대는 연료되어 있으니까 하면서 어떤 사건을 연구해서 확신을 얻게 되냐면 다니엘 8장 13절에 보면은 2300주야까지가 이르리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2년 반, 거의 2년 반, 그 앞전에 몇 년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다. 아, 그러면 2300주야면은 이게 기간이 언제 끝나는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1844년 10월 22일에 결론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사실을 공부하고 확신한 다음에 근 2년을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입을 열어서 시작된 게 1830년 40년대의 재림운동입니다. 밀러라이시라는 재림운동이 북미주의 산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수십만 명이 이 사실을 믿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1844년 10월 22일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수확을 거부하고 주님 오시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쓴 경험을 한 거예요. 입에서는 달았어요. 이 예언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고 기쁨을 누렸는지 정말 수입 달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날에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배에서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그래서 많은 재림신앙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펴서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확실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소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지성소 대속죄일에 정결케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2300주야의 성소 제도를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공부해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그림만 좀 보여주고 지나가겠습니다.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이 나오는 성경 예언에서 1일은 1년이니까 2300일은 2300년이죠. 2300년 동안에 무슨 2300년이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돼요. 성소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그러면 2300주야가 언제 시작되는가? BC 457년에 시작되죠. 이거는 예루살렘 다니엘 9장에 나와요. 다니엘 9장에 70일에가 나옵니다. 70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설명하는데 70일에가 시작하는 시점과
2300주야가 시작하는 시점이 BC 457년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에요. 그래서 70년 포로 기환령이 3차로 내려진 때입니다. anyway,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C 457년에서 시작된 71회부터 해가지고 2300주야 끝이 1844년입니다. 요 기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데 요 기간에 대한 예언 기간은 정확했는데 해석이 잘못돼서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 얘기가 10장 계시록 10장 11절에 조남희 집사님 성경책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다시 예언해라 하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망의 경험을 한 것까지 뿐만 아니라 일단의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연구해서 다시 예언하는 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를 공부할 땐 성소 공부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 그림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파트가 성소 파트고 요 파트가 지성소 파트입니다. 여기 법궤가 있고 시운자 있고 거기에 부릅 천사들이 둘이 있죠. 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고요. 여기 떡상이 여기 촛대가 있고 북쪽에 떡상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휘장이 이렇게 가려졌죠. 분향단에서 여기서 향이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예. 성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소 제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시는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니다. 여기 이제 전체 모습입니다. 여기에 번제단, 여기 번제소, 물두멍, 여기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11장에. 여기 나오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게 누구예요? 구약과 신약. 예, 구약과 신약이죠. 뭐 이미 이제 결론을 다 낸 겁니다. 여기 뭐 더 자세히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너희가 다시 성전과 제단과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측량하라고 한 뜻은 자세히 살피고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제도와 성전 제도 이걸 다시 자세히 살피고 다시 연구해서 다시 연구하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측량하라고 하는 뜻은 대속죄일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측량하되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 밖 성전 마당. 마당은 측량하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심판은 여기 재림전 심판은 이제 성소 정결 때 하려는 재림전 심판은 다니엘 7장에 나오죠.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재림전 심판은 누구를 심판 대상으로 하냐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전 밖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으로 구조로 보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성전 밖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진실한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되 다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르게 믿는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1260년 동안 이 두 증인 신구약 성경을 빗발이라. 성도를 핍박한다는. 빗발. 자, 보면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 앞전에 작은 뿔의 활동 기간, 다니엘 7장 작은 뿔을 또 연구해야 돼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기회 있으면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게 1260년 동안 참된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하는 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시록 우리가 11장 2절도 42달 동안 거룩한 성읍을 짓밟는다 그랬죠. 거룩한 성읍을 짓밟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왜곡시키고 그거를 완전히 훼손한다는 얘기죠. 그 작은 뿌리. 그리고 작은 뿌리 신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60년 동안 종교 핍박한 로마 카톨릭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 다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이죠. 개월 수로 한때 하면 42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2달을 30일로 하면 1260일이 돼요.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게 작은 뿔의 활동 기간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 두 증인 신구약 성경을 짓밟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순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성경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성경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프랑스 혁명의회는 1793년 11월 26일 성경과 종교 행사 금지령을 공식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주고하고 기뻐하였다는 예언이 슬프게도 성취되었다. 그러나 주일 제도가 철폐되고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되며 하나님 대신 이성의 역신이 받들어지자 프랑스는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들어갔다. 범죄는 증가하고 국민들의 건강은 땅에 떨어졌고 사회는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혔다. 할 수 없이 프랑스는 3년 반 후인 1797년 7월 17일 성경 및 종교 행사 금지령을 폐지하였다. 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11장에만 3일 반 후에 이 두 증인이 거의 죽게 된 이 두 증인이 신구약 성경이 다시 생기를 잃고 일어선 것을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없애고 또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에 계시록 10장과 11장에는 많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두 단어만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인숙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11장이요. 예,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제가 선택한 한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gain, 다시. 다시 하면 저는 구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삼손이 결국은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게 되죠. 16장 20절에 보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착각신앙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의 행동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신앙하는 거. 착각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사기 16장 22절 그 다음 줄에 읽어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삭발된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힘을 얻고 원수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죠. 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머리카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부도, 명예도, 권력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라져서 힘이 빠진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잘려졌을 때 비로소 안 겁니다. 그 머리카락은 단지 삼손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였어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머리를 잘랐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 머리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회개하고 다시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가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3일 반 삼일. 후에 예, 계속 읽어주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입니다. 생기. 자, 인간의 본질은 자, 여기 창세기 12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공식 하나 있어요.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 생명에서 생기를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흙이 남아요.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헐그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기가 빠지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 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불법이다, 불이다, 뭐 불선이다, 불신이다,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죄란 뭐냐? 분리다.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곧 생기가 빠져버리면, 우리 몸에서 생기가 빠져버리면 곧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흙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생기가 빠져버리면 그냥 밟히는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생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이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공부해 보세요. 거기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마른 뼈. 이는 마른 뼈예요. 근데 그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제가 한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이 좋냐라고 서로 하는데 한 분은 나는 킹 제임스 번역이 좋다.
왜냐하면 그게 표준이거든요. 스탠다드거든요. 가장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문체가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또 한 사람 말하기는 나는 개역개정 성경이 좋다.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이 좋다. 1881년에 나오는 개역 성경 리바이즈 버전. 또 한 분은 나는 제임스 오펫이 번역한 그 좋다. 왜냐하면 현대적인 어휘로 했기 때문에. 근데 한 분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조용하냐고, 당신은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냐 하니까 이분이 마지못해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어머님이 번역한 성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 다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어머님의 성경을 번역할 그런 분이냐고 다들 놀랐습니다. 그때 이분이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어머니는 성경을 생활 속에서 번역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바로 경험한 바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성경을 어디에서 번역했다고요? 생활 생활 속에서. 속에서 번역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생활 속에서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본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번역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혀지는 삶 속에 번역된 성경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